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오늘은 부활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가롯 유다를 인정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밤이 새도록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날이 밝자 12를 택하시고 그들을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들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선택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께 기도하여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삶이 그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기도하여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듣고 그대로 사셨던 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계속해서 나누는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사셨느냐,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자녀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삶으로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삶을 보고 그렇게 자녀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택하실 때 아버지께 기도하고 보고 들은 것으로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셔서 택하셨는데 어떻게 가룟 유다가 선택될 수 있었느냐 말입니다. 예수님을 앞으로 팔 사람인데 어떻게 가룟 유다를 택하실 수가 있냐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잘못하신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모르셨기 때문에 택하셨을까요? 기도가 잘못된 것도 가룟 유다가 앞으로 할 일을 모르시기 때문도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선택된 것은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하는 그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가룟 유다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가룟 유다가 택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 가룟 유다가 선택된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닥치면 우리는 가룟 유다를 인정을 하려고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병이 치료되기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병 치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병이 나아야만 기도가 잘 된 것일까요?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을 하는 것이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일까요? 취직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직장에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일까요? 우리는 병이 치료되지 않으면 기도가 응답이 안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면 기도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취직이 안 되면 아버지가 나만 사랑하지 않고 나만 버렸다라고 원망 한탄을 합니다. 우리는 내가 기도한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방향으로 되어야만 기도가 응답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가룟 유다가 제자로 선택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가룟 유다를 인정을 해야만 합니다. 가룟 유다가 제자로 선택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아버지의 뜻이 성취된다는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내가 원하고 소원하는 것을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들어지는 것이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했어도 그것이 아버지의 뜻과 다르다면, 왜냐하면 아버지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아버지의 뜻과 우리의 뜻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여서 그 기도한 대로 되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응답이 안 되는 것이 잘된 것입니다. 우리가 병치료를 위해서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때가 되지 않았던, 기한이 차지 않았던 그거가 아니면은 응답이, 치료가 안 되는 것이 응답입니다. 우리는 모든 삶에서 그렇게 아버지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듣고 감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던 대로, 원하던 대로 되지 않아도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사도들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큰 권능으로, 즉 예수 생명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증언은 증인이 할 수 있습니다. 증인은 보고 들은 사람입니다. 보고 들은 사람이 증인이고 보고 들은 사람이 증인이기 때문에 증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고 듣지 못한 사람, 증인이 아닌 사람이 증언을 하면 그것은 위증입니다. 거짓입니다. 제자들은 그들이 보고 들은 예수의 부활을 증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보고 들은 예수의 부활은 무엇일까요? 단지 그들이 삶 가운데서 실제로 보고 들은 예수의 부활만, 그것만 말하는 것일까요? 사도들이 증언한 예수의 부활은 그들이 주님과 함께 죽고 예수 생명을 얻어 예수의 몸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보여야 할 표적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등 우리가 생각하는 표적은 하나님의 자녀가 보여야 하는 참된 표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참된 표적은 요나의 표적입니다. 요나의 표적은 무덤에서, 어둠에서, 지옥에서 내가 죽고 내 생명이 죽고 새 생명으로, 즉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표적입니다. 우리는 요나와 같이 내 자신이, 내 생명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판단, 내 생명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 나입니다. 내 생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하면 그것이 내 뜻과 맞으면 기쁘게 하겠지만 내가 좋으면 니느웨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니느웨가 항상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지 마음에 들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다시스로 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좋으니, 다시스가 좋으니, 내 뜻이 좋으니, 내 생각한 것이 좋으니, 내 판단이 좋으니 내 뜻을 이루어달라고 하나님에게 조르는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에게 투정하면서 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니느웨 싫습니다. 하나님, 나는 다시스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시스로 잘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에게 때를 씁니다. 그것이 내 생명입니다. 욥은 동방 사람들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철저하게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던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 열심, 자기 자랑, 자기 충성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그 자기 생명, 욥의 생명, 그것을 온전한 생명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를 무덤에 넣으셨던 것입니다. 모든 재산과 아내와 자식과 그 욥의 자신의 건강까지 다 거두어 가셨습니다. 무덤에 철저하게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무덤 속에서 욥은 죽고 다시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너무나 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 노년에 얻은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내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는 아들이, 자식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 아들, 귀하고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자기 생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이삭을 바치러 가는 그 길이 지옥의 길이었습니다. 내 생명인 이 아들을 바치라고 하니 마음이 지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신 아들인데 그 아들을 다시 달라고 하니 아브라함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을,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 무덤에서 아브라함 자신이 죽었습니다. 그 무덤에서 아들 이삭의 생명은 죽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었습니다. 우리는 무덤에서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어린 양을 준비하십니다. 그 어린 양이 죽는 겁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죽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삭을 주십니다.
새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을 주십니다. 처음 받은 이삭은 내 생명이었습니다. 처음 주신 그 이삭은 내 생명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다시 받은 이삭은 내 생명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아버지에게 있고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에게 주신 그 생명, 우리의 생명은 그 생명만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생명은, 우리가 가득 채워야 하는 생명은 바로 그 예수 생명,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 그 생명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덤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면, 내가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살아나면 예수 생명으로, 부활 생명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이 부활의 증인입니다. 내가 죽고 내 생명이 죽고 예수 생명,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 새 생명을 얻어 그 생명으로 다시 사는 그 삶이 부활의 삶이요, 그 삶이 부활의 증인이요, 그 삶을 나눌 때 그것이 주 예수 부활의 증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그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 부활의 증인인 삶, 그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